오늘 이렇게 독립선언 개원 2주년을 기념하는 축하의법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부처님 법을 만난 인연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축하의법회를 하게 된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지혜를 성취하고 복덕을 성취하는 수성한功德을 쌓는 일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동안 이제 2주년이니까 앞서 주지스님이 얘기하셨습니다마는 10주년이 될 때도 있게 되고 또 더 오래되면은 100주년 또 더 오래되면 1000주년도 될 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하나의 시작이 끝없이 이어져 가는 것이겠지요. 그런 인연선상에서 우리가 모여 초절한 자축의 그런 자리를 마련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또 부처님을 생각하는 그런 신심을 북돋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부처님 법이 인연법이에요. 이 세상 모든 것을 인연이란 말로 설명해 주는 것이 불교입니다. 서양 종교는 그렇게 설명하지 않고 모두가 하느님의 뜻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요. 그런데 불교는 이 세상 모든 일이 사람의 일, 바깥의 세상의 일이 전부 인연소치다. 인연이란 말이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또 인연이란 말을 달리는 연기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관계를 맺고 일어난다. 관계를 맺고 이 세상이 관계없이 그냥 홀로 되는 일은 없어요. 모든 것은 관계를 맺고 일어난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가 불교 교리의 핵심 용어라 할 수 있는 연기란 말이고 그 연기가 결국 인연인 것입니다. 그래서 개원 2주년을 기념하는 이 자리에서 독립선언의 연기 인연을 생각해 보니 주지스님이 제일 먼저 감회가 새로울 것이고 또 신도들을 대표해서 신도 회장님의 감회도 새로울 것이고 또 이 불사에 동참해서 이런 정도의 독립선언이 이루어질 때까지 같이 이제 마음을 모았던 여러 신도님들의 감회도 새로우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불교는 믿는 사람을 지혜롭게 해주고 복되게 해줍니다. 이 독립선언을 찾아오는 사람은 안 찾아오는 사람보다 독립선언에서 제공해주는 지혜의 힘이랄까 공덕이 미쳐집니다. 또한 복덕을 성취하게 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절이 우리 살아가는 사람들 생활, 경계, 사회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절에 안 다니고도 자기 일생을 잘 살 수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비유를 한번 해보면
우리가 창원이라는 여기는 장류지만은 도시를 좀 큰 도시로 말하면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살 때 창원시 안에서 옛날에는 창원시 밖을 나가보지 않고도 평생을 사는 분들이 있었어요. 가령 100년 전, 200년 전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 생각해 볼 때 옛날 분들은 현대인들처럼 뭐랄까 행동 반경이 넓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는 자기가 태어난 마을에서 때로는 30년, 때로는 100리 밖을 나가보지 않고 일정한 지역 공간 안에서만 살다가 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도 자기 인생을 잘 산 거죠. 그런데 사회가 달라지다 보니까 요즘에는 아무도 자기가 태어난 마을에서 지리적인 어떤 공간, 행동 반경이라 할 수 있는 범위를 100리 안에서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뿐입니다. 창원에서 부산 가는 것만 해도 100리길이잖아요. 서울 가면 천리길입니다. 우리나라가 비록 국토가 크게 넓지는 않지만은 가볼 데가 무척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그 생활 속에서 있게 되는 행동 반경을 놓고 말할 때 오늘날 이 현대 이 시대에 와가지고는 그 행동 반경이 점점 늘어지는 시대가 되었다. 이런 시대에 누군가 나는 내가 태어난 마을에서 100리 밖을 가보지 않았다는 생각으로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현대 사회에 있어서 문화를 수용하는 것이라든지 생활의 여러 가지 창의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부족하다고밖에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비유가 조금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종교적인 신심을 가지는 것이 그와 같다니 정신세계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부처님 법을 믿는 것이 내 마음을 더 크게 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의 틀을 넓혀가는 일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한 말하자면은 자세랄까 그러한 삶의 태도에서 우리는 내게 주어진 인생을 좀 더 가볍게 보람있게 또는 의미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불교는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는 기술을 가르쳐주고 내 자신의 일상에서 마음을 어떻게 써가야 되는가 하는 용심의 비법을 가르쳐줍니다. 우리는 내 마음속에 많은 비밀을 가지고 여기서 남에게 밝히자는 그런 비밀이 아니라 내가 모르는 숨어있는 비밀스러운 일이 내 마음속에 무한히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갇혀있는 숨어있는 비밀스러운 이걸 경전에서는 달리 무진장공덕이라고도 말합니다만 이걸 조금이라도 개발을 해서 그걸 쓸 줄 알면 그게 좋은 거잖아요. 여기 천정에 등이 걸려 있습니다. 형광등 같은 것이. 이 등은 전선에 연결돼서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설치를 해 놓은 겁니다. 이것도 비유인데요. 이 등이 천정에 걸려 있는데
스위치 온이라죠. 스위치를 올리지 않으면 불 안 들어옵니다. 그러면 등을 천정에 걸어냈는데 스위치를 한 번도 올린 일이 없어 불이 밝혀진 때가 없다 가정해서 말할 때 등은 안 만들어진 것과 같아요. 한 번도 불을 밝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결과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우리 마음을 잘못 쓰는 것은 태어나서 부모로부터 몸을 받아 태어나서 한 평생을 살면서도 이 등에 스위치를 올려서 불을 한 번도 밝혀본 일이 없는 것과 같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불교는 심전개발이라는 말도 있고 일반적인 말로 자개발이라는 말도 있고 내가 나를 찾아내는 거예요. 이 단어는 하나 꼭 기억해 두십시오. 내가 나를 찾아내는 것이 불교다. 여러분 자신을 찾아내세요. 물론 부분적으로는 찾아낸 면들이 있겠지만 완전하게 찾아내지는 못했어요. 주이신 도반이 통도사 지번스님이 와 있는데 평생 수자 생활을 하는 참선하는 성객입니다. 성객들의 목표는 개인성을 하는 일이에요. 성품을 보는 그 개인성이 내가 나를 찾아내는 거예요. 현대적인 용어로 달리 설명하자면은 그래서 이제 이 불교의 인연이 이렇게 심오하고 깊은 뜻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뜻에서 이 훈련을 성숙시켜 가면서 동임선은 개원 2주년을 맞이하면서 이런 도량에 오는 것이 좋고 또 여기서 신심을 단련하고 나름대로 불교 신행을 닦아 나가는 것이 좋다. 부처님 법은 심오합니다. 부처님 법은 모든 것이 훈련 하나에서 만들어지는 그 성공 공덕이 아주 지중해요. 예를 들어 말하면 이런 얘기를 소개해 보죠. 시골에 살던 어머니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가난하게 살았어요. 아들이 돈을 벌여야 되겠다고 서울로 갔습니다. 그래. 시골에서 뭐 그냥 무작정 서울로 돈 벌러 가는데 옛날 얘기예요. 좀 오래전. 돈 벌 때가 그렇게 요즘 뭐 직장 구하기 어렵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쉽게 안 벌어져요. 그래도 서울에 가서 일단 좋은 일을 직장을 찾기 전에 망의를 했습니다. 한때 뭐 아파트 짓는 그런 곳이 많고 건축 벽돌 같은 거 쌓아 올리면서 인부들이 있고 직접 지고 이렇게 올라가고 하던 이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노동을 하면서 돈을 법니다. 일당 받는 것도 돈 버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구석진 곳에 싼 사골집에 빵을 하나 얻었어요. 그래서 이제 혼자서 밥벌이 먹고 잠자고 낮에는 일하러 나가고 이렇게 생활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걱정이 돼요. 아들이. 그래 어찌 편지도 하고 내가 연락을 내가 서울 가서 네 사는 데를 꼭 한번 가봐야 되겠다. 언제 내가 서울 갈 테니 네가 마중을 나가라. 그걸 찾아갔어요. 그걸 싫어합니다 이게. 그걸 찾아갔어요.
그 아들이 이제 일하다가 시간 마차가 어머니를 맞이해가지고 뭐 버스터미널 같은 데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 사무실 방에 모셔다 놓고 이제 하룻밤 묵게 하시고 뭐 어머니는 아들을 집 봐가지고 뭐 그래도 밥도 주고 그 가난한 모자가 그렇게 이제 만나서 이제 하룻밤을 지냅니다. 아들이 호심이 깊은 아들이에요. 어머니도 아들을 끔찍이 사랑해. 어머니가 뭐 밖에 잠시 나가지고 뭘 그냥 조그마한 부엌처럼 딸린 데가 있는데 일을 할 때 아들이 어머니 용돈을 줘야 되겠다 하고 내려갈 차비도 필요하고 돈이 20만 원을 5만짜리 건가 4개지. 어머니 가져온 모습은 저는 가방 안에 지갑에다 넣어둡니다. 그래서 아들이 그냥 드리면 표시 안 받으려고 할 것이고 몰래 너나 어머니 가서 그냥 뭐 쓰시도록 뭐 사고제주를 반값 뭐 나눴다가 떼준 거죠. 그랬습니다. 뒷날 하룻밤 자고 어머니를 모셔다 다시 버스터미널에 내려가게 했어요. 시골집으로. 만족스러운 거야. 어머니 용돈 20만 원을 준 것이 아들로서 그래도 만족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집에 와서 보니까 방 오두막에 못 보던 봉투 하나 있어. 그 돈이 20만 원 들어있어. 어머니가 방값 주는데 보태서라 간단해서는 돈이 많지 않는데 방값 주는데 이거 보태서라 이러는 거야. 아들이 눈에 눈물이 피는 거야. 자기는 어머니를 위해서 참 이래가지고 그래 참 노자하라고 용돈하라고 줬는데 어머니가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안 받을까 봐 봉투를 안 주고 나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어머니와 아들 모자가 참 서로 철륜이잖아요. 윤리적으로 말하면. 돈이 20만 원을 주었다 이 말이에요. 경제적으로 볼 때는 이거는 20만 원 주고 20만 원 받아서 본전이잖아요. 경제적으로 볼 때 20만 원 주고 20만 원 받아서 본전이래요. 세상은 경제적으로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20만 원을 아들이 어머니한테 주었죠. 그때 어머니한테 주려고 마음먹은 아들의 호성이랄까 이게 20만 원치가 됩니다. 어머니가 아들이 준 돈을 받았죠. 이게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거지만 20만 원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들은 40만 원을 그 용돈 건네주는 것으로서 40만 원의 공덕을 성취한 거예요. 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한테 20만 원 주었어요. 오늘 또 아들한테 20만 원 받았어요. 20만 원에 한 번 왔다 갔다 2번이 돼요. 40만 원의 공덕을 성취한 거예요. 두 사람이 왔다 갔다 20만 원, 40만 원씩 합하면 80만 원이 됩니다. 80만 원의 공덕을 성취한 거예요. 이걸 일찍이 서양에서는 이런 용어를 윤리방정식이라 해서 윤리방정식. 사실은 불교에서는 이걸 성문방정식이라는 거예요. 공덕방정. 그래서 한 사람, 어머니, 아들 두 사람 서로 지극한 마음으로 상대를 생각해서 그렇게 아끼는 마음으로 이렇게 마음을 나눈 그것이 모자가 뭐 그런 마음은 예사로 다 나눌 수 있는 거지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건 하나의 예를 들어 말하는 윤리방정식, 성문방정식,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이게 부처님이 가르친 법이에요. 물론 서양에서도 독일에 유명한 소설가가 있었어요. 에리 크니스턴이라는 소설가예요. 그 소설가 책 속에 지금 소개한 것과 똑같은 내용이 소개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걸 윤리방정식이다 이렇게. 우리 방정식 알잖아요. 저 중학생이 되면은 수학 시간에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고등학생이 되면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나중에는 미분, 적분, 수학을 배울 때 이런 단계로 공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윤리방정식, 성문방정식이 본래 사람 사는 마음 쓰는 그 참된 진실을 밝혀주는 얘기예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은 진심을 쓰고 살면 꼭 복이 옵니다. 또 마음을 항상 밝게 꾸준히 기도를 하면 행운이 와요. 내가 오만하고 내 잘났지 해버리고 그냥 자기 고집대로. 사람은 이 마음이 묘한 겁니다. 마음이 물이 되기도 하고 마음이 불이 되기도 합니다. 마음이 물이 되면은 엄청 슬퍼집니다. 물은 아래로 홀로 내려가는 거예요. 불은 홀홀 타오르는 겁니다. 마음이 불이 되는 때, 성질 날 때, 화내는 거, 욕심 지나치게 많이 내고, 이 마음이, 물론 우리 가끔 산불도 나가서 물론 지금은 이제 들어갑니다만 건조기 되면 해마다 불이 많이 나잖아요. 3, 4월 되면은 강원도 뭐 고성 주위에 올해도 뭐 불이 났다. 불나면 다 돼버리죠. 내 마음에 불이 한번 나면 내 마음의 공덕을 싹 다 없어집니다. 불내지 마세요. 집안에 불내지 않아도 그것도 중요한 거죠. 그것만 신경 쓰지요. 마음속에 불내지 마세요. 마음속에 불 한번 나면 내 공덕을 싹 다 태워버립니다. 다 태워버립니다. 너무 마음에 슬픈 감정이야.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건 중간에만 생각내서 하나 소개하는 건데, 어머니가, 아까도 모자 얘기했으면 어머니가 갓난 아기를 젖을 먹여주면서 품에 안고 내려다봅니다. 아기가 어떨 때 젖을 먹고 나서 만족스러우면 어머니를 올려다보면서 방긋 웃는 수가 있어요. 천진난만한 아가의 웃음. 그 아가의 웃음을 보면 어머니도 빙그레 따라 웃어줍니다. 그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할머니도 그럴 수 있죠. 손자를 안고. 그래서 기도를 하는 마음은 항상 밝은 마음, 기분이 좋은 마음, 미소가 띄는 마음이 돼요. 이 법당에 오면 항상 그런 마음이 돼요. 법당에서 썩나고 누구 미워하고 아무 말 못해요. 법당에서 마음속에 불내놓고 또 누구 미워하는 정오심 일으켜놓고 뭐하는 저리와. 저는 우리 마음을 가장 편안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즐겁게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불교와의 만남, 앞서 말한 인연을 통해서 우리 생활을 내 한 사람이 잡으면 꼭 누군가 본을 붙게 되지. 요새 뭐 아까 코로나 한 사람이 감염되면 모든 사람한테 다 감염시킨다고 그래 나라에서 막 조심하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지금은 생활 속 거리두기면 이런 말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잘못하면은 수많은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다 이거예요. 반대로 한 사람이 잘하면은 수많은 사람을 잘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좋은 어떤 강도,
한 사람이 좋은 향기를 지니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향기는 바람 따라 사방으로 퍼져요. 인간의 향기는 꽃향기와 달라요. 이건 한정된 시간이 없고 한정된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법을 믿는 이 불자, 신도님의 그런 입장에서 불법을 의지해서 내 마음을 좀 더 잘 쓰고 살자, 밝게 하고 살자, 이러면은 이것이 자자손손 공덕이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신행생활을 잘하면, 불자님들이 신행생활을 잘하면 그 공덕은 대대로 가계를 이어 유전되어 가요. 사실 할머니의 불신 때문에 손자가 성공한 사례 많이 있어요. 두 대로 내려갔잖아요. 어머니의 지극한 신심 때문에 아들, 딸이 잘 된 수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자연적으로 불법을 믿고 절에 다니는 이 불자들의 신행 활동이랄까요. 이걸 통해서 또 종림 선언은 아까도 우리 지성거사관에 이게 참 나도 뭐 가끔 내년에도 주시고 올해서 오래 할란지 모르지만 이제 해마다 오게 되는데 들어가 참 좋은 곳이에요. 나이 2살밖에 안 되니까 아가다 아직 종림 선언이 아직 아이 나이예요. 그래 이제 한 해 두 해 열심히 포개져 나갈 겁니다. 여기가 양명해서 좋은 곳이고 터가 좋은 곳이에요. 또 불모산이 옆에 있잖아요. 불모산 그대로 부처님 불자예요. 부처님 어머니라는 말이면 산을 부처님 어머니라고 불러서 불련이 땅은 아주 그 묘한 터 인연이 있어요. 옛날에는 풍수지리를 가지고 온갖 얘기를 다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좋은 도랑에 오면은 더 좋은 거예요. 좋은 도랑에 오면은 터가 좋은 곳에 오면은 속되게 말하면 기도빨도 더 잘 받고 또 성취도 좀 빨리 되고 행운이라는 거는 내가 한 노력에 그 좋은 결과가 빨리 오는 겁니다. 행운이라는 거는 내가 한 노력이 없으면 행운은 안 와요. 행운은 꽃파리 곱셈 법칙이야. 곱셈 법칙이 무슨 말이냐? 아무것도 없는 거는 0이거든. 0에다가 뭐든지 곱하면 0이 되어버려. 0에다가 1에도 별로 행운이 안 와. 2가 되면은 숫자 0이 아닌 다른 수가 되면은 몇 배로 늘어나잖아요. 2 곱하기 2 하면은 그거는 더셈이나 가면 4. 그래서 자기 노력이 없을 때는 행운이 안 오는 법입니다. 내가 노력을 하고 정성을 지극할 때는 마음이 밝아질 때 아까 중간에 말한 행운이 오는 거예요. 행운이 오면 우리 행운이 보관이요. 좋은 결과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일반 사람들의 어떤 정서적인 면에서 볼 때 제일 먼저 1차적으로 원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 원하는 건 행운이에요. 행운. 그러니까 행운이 있어야 돼요. 보통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덤물과 얘기해요. 군인들, 옛날부터 이제 군인들 중에 제일 계급이 높다는 걸 장수라 했어요. 장수는 용감해야 되거든. 장수가 겁을 내면은 안 되잖아요. 근데 용감 한 번만 갖고 인생을 용감하게 산다고 그거 갖고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용기만 가지고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용기도 있어야 되지만은. 그래서 이제 용장이라는 장수를 먼저 얘기합니다. 용장 다음에 치의 지자를 써서 치장이라는 말을 써요. 용장이 치장만 못해요.
아무리 용기가 있어도 지혜 있는 사람을 못 당해요. 그래서 용장이 지장만 못한다. 손자병법에는 못 이긴다 이래 놨어요. 용장이 지장을 못 이긴다 이래 놨어요. 지장이 항상 이긴다, 승리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장 다음에 덕장이 있어요. 덕장. 지장이 덕장을 당하지 못해요. 손자병법에는 지장이 덕장을 못 이긴다 이래요. 덕 있는 사람을 못 이겨요. 용기 있고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덕 있는 사람을 못 당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근래 이 책을 다 읽었는데 하나 장수가 다 하나야. 이거는 군대에 없는 용어예요. 덕장이 복장을 이기지 못한 복장이란 말이 나옵니다. 복자. 복 있는 사람을 못 이기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제일 잘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 이제 불교가 아까 여러 가지 얘기도 소개했습니다만은 복을 진. 그래서 이제 장수장대를 전부 사람인자로 바꾸고 말하면은 용감한 사람, 용인이 지혜로운 사람만 못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덕 있는 사람, 덕인만 못하고 또 덕 있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복 있는 사람만 못하다 이 말이에요. 복이 행복이고 행운인 것입니다. 근데 이건 막 그냥 생각나서 소개한 얘기입니다만은 우리가 훈련을 맺은 이 인연으로 복인이 되도록 노력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이 절을 위해서 애써주신 아까 말했습니다만 주지스님이 제일 애를 썼고 그 다음에 신도 회장님이야 신도님들 애를 썼고 그래 왜 애를 썼다 칭찬하느냐 앞으로 더 애를 써달라 이게요. 촛불이 바람 불면 꺼지거든. 이거 뭐 할 것도 많다 해. 그러면 안 꺼지도록 불이 이렇게 밝혀져 있어야 되거든. 앞으로도 신심을 더 가다듬어서 불법을 위해서 많은 그런 공덕을 쏟고 잘 이렇게 닦아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그렇습니다. 지안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동민천원 불모 합창단의 찬불 음성 공양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양은 그냥 그렇게 오신 당신과 좋은 인연 두 곡입니다. 지휘의 김도현, 반주의 김신정 선생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아낌없이